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6주년을 맞아서 이를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또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도 아울러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2배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2배의 감사가 필요한 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직 감사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이 건너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 아닙니까? 그 율법을 받고 난 뒤에 모세는 여러 차례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의 성경인 신명기 할 때 신이 한자로 보면 거듭신자를 씁니다. 펼신이기도 하지만 거듭신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 명령을 거듭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스라엘은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같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복습을 시키는 데 여념이 없는 심혈을 기울이는 선생님과도 같이요. 그러나 시험장에 모세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런 이곳 모압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요,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 이것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산 것이 아니었고요. 따라서 그들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될 겁니다. 이제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게 될 것입니다. 곡식이 익으면 추수하겠죠. 그래서 이 규례는 그 추수, 그 소산의 만물,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산의 만물이라는 것은요, 추수한 핵곡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추수의 첫 열매를 말하기도 하죠. 그 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식을 치루라, 이렇게 규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사실 이 소산들은요, 이스라엘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수고로 그 열매로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축복으로서 주신 일부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예식은 매년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이 추수기를 마치고 난 후에 이 첫 번째 규례에 관한 말씀을 늘 준행하고 또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만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그 천사가 일하던 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장자들,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게 하셨어요.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을 패스오버, 6월 뛰어넘어가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게 되었는데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역시 가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말씀하신 건 이 장자는 다 내 것이다, 그와 같은 유래도 있고 이 만물은 다 하나님 것임을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사 차지하게 하실 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은 우리가 가나안 땅, 이렇게 부르는 그런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다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셨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는 성소예요, 성소. 나중에는 성전으로 이제 정착되죠.
이제 땅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이 되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성소입니다. 그 성소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만물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그 첫 번째 만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가끔 11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1조. 11조라는 건 내가 얻은 모든 수확물에 혹은 모든 그 재물에 10분의 2를 떼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1조의 정신은 10의 10이 다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직장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것을 수확하게 벌게 되었다. 이러한 믿음을 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 11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들은 10의 9조차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첫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믿음. 이 수확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셨음을 고백하는 믿음. 거기에 이 첫 만물을 드리는 이 규례의 출발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단지 예물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물에 담긴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고 예물 안에 담긴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후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배부르다. 나는 이미 배부르다. 그 기름을 태운 향기 나는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작든 크든 그것이 어떤 것은 미천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과부의 두 랩돈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마음의 정성을 담고 있는 것이면 그 믿음을 담고 있는 것이면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면 하나님은 어떠한 예물도 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것,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이었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는 합당치 않아요. 왜 그렇다고 했죠? 간단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과 정성이 담기지 않은 차원함이 기쁨이 담기지 않은 예물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이 예물에 신앙 고백이 담길 때 하나님 기뻐하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제사장에게 그 광주리 가지고 나아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이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또 기업으로 나눠 주셨음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광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마다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와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어떤 것을 또 아뢰라고 합니까? 이거는 이 드리는 사람들이 아뢰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죠? 5절에 보니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 아람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아람 사람이라고 한 것은 무엇을 연상하는 것이냐면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 갔었잖아요. 외삼촌의 집에 살았잖아요. 그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란 바로 야곱을 말하고
그 야곱의 자손임을 이들에게 상기하는 내용이에요.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처음에 요셉을 하나님께 먼저 정착시키셨고 거기에 총리가 되게 하셨고 모든 준비가 된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근동에 큰 대기근을 하나님께 내리셨어요. 야곱이 거처하고 있던 거류하고 있던 그 곳에서도 역시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기가 어려웠죠. 그러나 미리 예비하신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야곱과 그 일가들이 이 애굽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약 70명 정도가 내려갔을 뿐이에요. 소수였습니다. 거류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을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활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연약했던 이 야곱의 가문이요, 아주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민족이 커가면 커갈수록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학대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어요. 하나님은요,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짜 귀가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진짜 입이 있으신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진짜 눈이 있으신 분이고, 또 팔이 있으신 분이고, 손이 있으신 분임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의 문제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의 귀에 때로는 세면 음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것을 출애굽, 이집트로부터의 탈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탈출이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주 비옥하고 좋은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떤 것이냐, 목축이 가능한 땅, 농사도 가능한 땅, 이런 의미예요. 목축도 농사도 가능한 이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앞에 그 열매가 담긴 광주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그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규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아주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왔던 그 최근에 40여 년 물론 그 압제받던 시절까지 하면 꽤 오랜 시간이죠. 그것을 짧게 요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일원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도록 하는 건요, 민족의 일원으로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다 라고 하는 자각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요, 그것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라, 이런 명령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이었던 그를 속량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때는 없겠지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겠습니까? 약속의 땅이어도 사실 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참 척박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게만 우리는 느끼지만 실제 가보면 참 척박한 그 땅이 아닐 수가 없어요.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말하자면 비가 와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 천수답과 같은 땅에다가 때를 따라서 햇빛도 주시고
비를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와 수확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수확물, 그 만물이 하나님께 드릴 그 재료들인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즐거운 날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드리고 예식하는 날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회의 빈자들 혹은 연약한 자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회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날, 수학의 날, 추수의 날입니까?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이들 가운데 제사장이 있었고 또 여러 이 제사를 돕는 일꾼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각 지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지만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또 제사를 돕는 이 사람들은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돕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다 합력하여 돕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또 누가 있습니까? 거류하는 객,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도 계속 나오지만 고아와 과부 하나님께서 늘 돌보도록 하셨는데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나누라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규례로서 마지막에 또 정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렸지만 그 땀 흘린 결과 때문에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결과물로 이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만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전에는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사탄과 죄와 죽음의 노예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구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죠.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세례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세례 받았잖아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게 되었습니다. 거듭남의 표지로 회중들 앞에서 세례 예식도 치르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곳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해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훈련 장소예요. 시험장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보호가 없이는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도록 그것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인생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 인생 광야에서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정복전쟁을 해야 하죠. 그리고 그래야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의 의미는 이중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의 일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땅의 삶의 일부다 이렇게 볼 경우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여전히 시험장이에요. 그 땅이 주는 풍요,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 수 있거든요. 성벽이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은 아주 공고하죠. 그 성벽이 주는 안전과 평안이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다 그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종교 혼합주의의 문제에 엄청 심했어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께 떠나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오류, 잘못을, 죄악을 저지른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과 또 가나안 땅에서 얻는, 또 받게 되는 이러한 풍요의 시험,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의 문제, 이 문제를 잘 이겨내야만, 이 시험을 잘 이겨내야만 궁극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보다 고차원적인 의미에서 가나안 복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곳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여겨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이. 자, 그 14절, 15절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앞부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에요. 누군가 영광을 드리지만 그 영광 때문에 뭔가 달라짐이, 뭔가 차이가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히 충만하신 분이고 완전한 충족을 가운데 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광 돌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뭔가 더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분이에요.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언가 부족하니까 채워달라고, 무언가 더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거래. 내가 이것 하나님 위해 드리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무엇 해주실래요? 제가 드립니다. 합당한 보상을, 대가를 지불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꼭 갚는 것.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예물을 드리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감사의 표시이고 표현일 뿐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과 무슨 거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23절에 보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날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로 난 길로 이동을 하고 계셨어요. 한 마을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근데 나병 환자들인지라 가까이 올 수가 없었어요. 멀찍이 서서 소리를 질러서 소리 높여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멀찍이 계시지만 그들을 보셨습니다.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 단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가를 이 예수님께서 확인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믿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보겠다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이 제사장에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입어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 보이라 이렇게 하셨을 뿐인데 그들이 그 말씀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나병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에서는 추방, 격리가 된 상태예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성중에서도 같이 살 수 없고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성중에서 주는 음식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자기들끼리 굴을 만들어서 이제 동병상련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나병이 치유됐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성경에는 이어지는 성경에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중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인 이방인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팔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나은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큰 소리로 영광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자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계시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이방인만이 10사람 가운데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사의 대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9명은 아마 다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소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나병에서 고침은 받았지만 이 감사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이방인만이 나병을 치유됐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가?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가? 제가 성경을 다 뒤졌어요.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합니까? 이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확물, 그 추수, 소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도 감사할 수 있죠. 당연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계시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차라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이거는요 그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아주 주요한 열매들이죠. 주요한 과실들이에요. 근데 이 과실들이 없다는 거예요. 무성치도 않고 열매도 없고 소출이 없어요. 또 그뿐만입니까? 밭에는 식물이 없어요. 무언가 심었는데 아무것도 수확이 없어요. 우리의 양을 치기 위해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박국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근원적인 기쁨, 최고의 기쁨, 가장 기초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요.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 밖에도 많습니다. 우리는 심히 우리를 기묘하게 지어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시편 139편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신묘막측하게 기묘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어진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엄마예요. 내가 아빠예요. 어린 아이들이 자라고 이 젖먹이가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은 인생을, 사람을 이렇게 기묘하게 주셨구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죠. 아이들을 보면서 고백할 수 있어요. 또 내게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시편 118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말씀을 듣잖아요. 특히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우리가 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는지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직분을 맡겨주신 것, 어떠한 생각으로 주신 겁니까? 의로 주신 겁니까? 내가 충성할 것이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미리 충성을 바라보시면서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06편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에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런 내용이 있고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의 향기를, 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하고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잘하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뜻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범사는 모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 모든 일에는 어떤 것 기뻐하면 됩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내가 싫어하는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다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로마서 8장 28절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능하겠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것, 내게는 안 왔으면 좋겠고, 내게는 없었으면 좋겠고, 내게는 결코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손에 놓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버무려요. 마치 비빔밥을 만드는 그 어떤 여주인의 그 손길과 같이 비빔밥을 만드죠. 근데 그 가운데는 쓴 나물도 필요합니다. 조금 더 악하게 그런 나물도 필요하죠. 거친 그런 나물도 필요해요. 그것이 다 버무려지면 가장 맛있는 비빔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바로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최고의 지선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자라면 내게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내게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도 감사하고, 싫어하는 일에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언제나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또한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찾아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감사의 표현입니다. 시편 95편의 기자, 시편 102편의 기자가 100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감사의 표입니다. 두 번째로 찬송함으로써 감사를 표할 수 있어요. 시편 92편에 보니까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또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늘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라, 이런 권면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써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96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 영광을 돌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물을 드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이렇게. 감사는요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주일마다 또 예배의 자리마다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시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찬송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적어져 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그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마지막 때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것, 감사를 잃어버리는 시대, 감사를 잃어버리는 세대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세의 징조로서, 말세의 모습으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을 건데요. 추수감사절을 맞았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특별히 설립 6주년을 이제 맞아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도 감사를 늘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거리를 주시고 또 더 많은 감사거리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보호하지 않았다면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짓고 땀을 흘리고 또 고생을 했어도 가을에 합당한 열매를 얻기가 힘듭니다.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비 허락해 주셔야만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렵고 힘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고 오늘 내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단지 하나님께 주신 소산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새기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